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세대를 긍휼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일하고 있는 학원 그 건물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어느 날 붙어 있었습니다. 대변은 변기에 앉아 정상적으로 일을 보세요. 화장실에 누가 그 대변을 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의별 사람 다 있다, 속된 말로 별 또라이들이 다 있다, 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주차장에서 바로 교회로 올라오시기 때문에 1층에 갈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1층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그 1층 그 계단 입구에 종이가 한 장 붙어 있는데 계단에다가 누가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리소장님이 찍어서 모자이크 처리해서 이렇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일을 이렇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참 미친놈 많다 세상에. 그러고 제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내는 기억이 잘 안 날지도 모르는데 설거지 하는데 제가 여보, 우리 학원에도 우리 교회에도 누가 그냥 똥을 쌌다고 거기다가 막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저를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저는 그냥 똥싼 미친놈, 똥싼 또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별의별 놈 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지나가면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좀 초라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지? 나는 그냥 앞뒤 좌우 생각하지 않고 똥싼 놈, 미친 놈, 또라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아내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내뱉길래 참 제가 반성도 많이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반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나의 그 반응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안에 어떠한 가치가 담겨져 있느냐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과 8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의 연속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완악하고 무관심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담겨 있는 곳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일반 백성들과 죄인으로 천대받던 그 세리들, 하나님을 의롭다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침례 요한이 메시아로 증거하는 자신과 복음을 거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하는 그 놀이의 비유로 이 세대를 비유했습니다.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외치면서 경건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천국 복음과 소망을 전하시면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실로 영적인 교만함과 편협한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던 이들의 신앙이 지금 우리의 본문에 마주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내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죠. 이미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자꾸만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 구미에 당기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침례가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지, 나아가 이 반응 없고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그 요한의 침례를, 회개의 침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린 꼴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될 수 있고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왜?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에게도 소외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판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과 창기와 세리의 친구라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말을 붙여가면서도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분명, 세리들은 분명 이 요한의 설교를 통하여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이 회개가 없으면 신앙이 출발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이 출발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고 침례 요한의 사역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의 첫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되 그 침례가 회개의 침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작년 수련회 때 침례식을 했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침례식에 임합니까?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침례에 임하는 것처럼 요한의 침례 또한 단순한 침례가 아니라 그 침례 안에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지워내고 연약함을 끊임없이 지워내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주 예전 영화인데 그 엑스트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인데요. 임창정이랑 나한일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검사를 사칭해서 사기를 벌이면서 돈을 벌어들여서 살아가는 사기꾼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한일이라는 이 배우가 그 영화 내용 중에 자신들이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겁을 먹죠. 그리고 돈을 그 대가로 벌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신문 한 켠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네 쌍둥이를 낳았다라는 이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기로 벌어들인 그 돈을 그 병원에 가서
이 가정 환경이 어려운 내 쌍둥이 집에 자기가 익명으로 기부를 하고 싶다라는 뜻을 내비칩니다. 이 두 주인공이 합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화가 난 임창정이라는 배우가 끌고 나와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나한이라는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줄 알아? 6일 동안 맘대로 죄짓고 살다가 하루 가서 회개하고 또다시 맘대로 6일 동안 죄지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영화의 실제 대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정말 그런가요? 맘 놓고 죄지려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죄씻음 받으려고, 죄씻음 받았으니까 이번 주도 맘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죠. 그러면 내일부터 또다시 죄를 지어도 되는가? 그거 아니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도 그러해야 하는가? 비록 나는 죄를 짓는 죄인에 불과한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의 연약함의 자리를 주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어찌 보면 내 이전의 죄악을 씻어줬기 때문에 다시 맘 편히 한 주간 회개를 그렇게 이용하고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또 더러워질까 봐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요한은 침례를 통해, 회개의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 안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31절 말씀에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내가 비유할까? 32절 말씀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자주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병원 놀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대부분 환자죠. 중증 환자죠. 그래서 다 누워있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놀이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결혼식 놀이와 하나는 장례식 놀이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은 가장 기쁨의 자리여야 하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음악을 틀어도 춤추지 않는 모습들을 비평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곡하여도 장례식 놀이를 해요.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러했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너희가 지금 이러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참 안타깝지만 최근에는 여러분, 선생님이 아이를 학교라는 공간에서 살인하는 일까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또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 마음 가운데 이게 반복되어지면, 이게 익숙해지면 거기에 충격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수련회라는 곳을 갔을 때 한 4,000명, 5,000명 모이는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노래방 가는 것까지도 죄다 이렇게 막 말씀하셨고, 막 염색하는 것부터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는 지금 그걸 신학적으로 제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유행가를 듣는 것도 죄고, 사실 이 목사인 저의 그 멜론 플레이리스트에도 참 많은 가요들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참 못된 목사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판단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있어서 자꾸만 반복되어지면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32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식장에서 피리를 불고 음악을 틀어놔도 아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표현하죠.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무리할 때 꼭 이러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건 내 삶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에스겔 18장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에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고집, 어떠한 편견, 어떠한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내가 고집했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 이외에 주장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가치로 봤을 때에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침례교회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는 제가 지난주 말씀에도 인용했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설교할 때 어쨌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평가받는 분인데, 설교할 때 책상 위에 꼭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담배였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해내는 이분의 그 책상에는 항상 담배가. 자, 근데 저는 지금 술 담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담배를 펴야 머리가 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담배 피는 것이 죄악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호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술 담배는 한국 교회에 늘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술 담배가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이 시작이 어디냐면, 초기에 한국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사는 이러한 조선 그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에 찌들어 가지고
아무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그래 우리 이전의 기록들이나 이전의 문화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술, 담배, 노름에 대부분 심취해가지고 여자들이 어렵게 집안을 일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 기독교를 전파하고 들어왔을 때에 교회에서 술 담그는 걸 허락했다라는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인정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있어서 그걸 인정을 한 거죠. 식사하면서 한잔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주를 선언하고 금연을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이 금연, 금주 문제가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처럼 아주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 신앙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나를 편하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자기의 해석대로 이 사람을 판단합니다. 또 34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판단합니까?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다라고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판단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요한을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평가할 수 없어요. 제가 목요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권면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권한도 성경적 근거도 제게 없습니다. 그저 저에게 주신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도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갈 뿐입니다. 제가 완전하고 온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보다 더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채워지고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분도 채워지고 세워질 부분이 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하다 깜짝 놀랐는데, 한 10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모든 채널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TV 프로그램이 뭐냐면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잖아요.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나는 가수다라는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해, 물론 그 전에 뭐 전국 노래자랑도 있었고 요즘은 뭐 트로트 열풍해가지고 정말 많은 경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가 고급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저희 어머니랑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찬양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 음악을 아시겠습니까? 뭐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못하지 않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못하지 않아?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엄마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자기도 모르게 발전했다라는 거죠.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자기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율법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진 견고한 기준이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요구라면 그것을 철저하게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신앙생활들,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선교단체는 나름 열심 있는 청년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신앙의 색깔이 강하죠.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배울 점도 있고 귀한 점도 많이 있는데,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회의 방식과 형식을 따라 체득된 그 신앙 생활 때문에 서로 갈등이 되어지고 서로 맞다 틀리다의 이야기가, 어느 날 후배 하나가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죠? 근데 그 얘기가 저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전환점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경험이 한 교회에서만 신앙을 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 똑같지 않거든요. 분위기도 다르고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 담임 목사님이 추구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은 그 다름 속에 하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형식이 다를 뿐이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사실, 이것만 우리 안에 확실히 있다라면 그 서로 다른 모습을 때로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교회의 경험이 많겠죠. 저는 이제 부사역자로 한 5개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이런저런 사역을 통해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을 때에 때로는 정말 제 가치관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 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그게 자신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찾아갔지만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자, 세인과 죄인, 세리와 죄인들 창기의 친구라고 그의 신분을 그들과 똑같이 저급하게 동등하게 자신들의 고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35절 말씀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의 요한의 사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단점을 찾아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을 찾아내려고. 작지만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이라고 여기고 행한 일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 있더라고요.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내 진심과 상관없이 판단되어지고 오해되어지는 부분처럼 힘든 일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 반응과 그 판단의 하나하나, 그래서 하나하나 거기에 힘쓰고 하나하나 거기에 반응하다 보면 제 신앙과 제 신학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결단이었더라면 때로는 그것을 권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 내게 맞지 않는 것,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성경 통독하자고 할 때 1명 성경 통독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죠. 신청을 받지 말고 그냥 단톡방에 메일 공지해서 때로는 되는 시간에, 때로는 원하는 시간에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거기에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고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이 빠진 이야기들은 자기의 주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우리 안에 가져야 하는 것은 피리를 불어도 곡하여도
웃지 못하고 울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이 악해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 악은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성경에 등장을 했습니다. 모습이 다를 뿐이지 우리 많이 약해진 것 아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약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그 약함 가운데 주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기준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가치 기준에 빠져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반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되짚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오고 그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 삶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